할렐루야. 오늘 그 설교 제목 거룩과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구원과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지난주 설교 말씀을 그 회상해 보면 구원받은 것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그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상대한다는 것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그러면 거룩한 삶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구차하지만 다시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유교적으로 우리 전통적으로 그 점잖은 삶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 연결이 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뭐 고난주간이라든가 어떤 절기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참 그것도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접촉이 되면서 나가지는 그 삶,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갖다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 자녀에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못 지키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불완전해요. 관계가 불완전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만세반석에 세워진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타력 구원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어떠한 세계의 권세라든가 어떠한 능력이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이 자녀가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 때, 합당한 삶을 살 때 축복도 임하고, 그리고 능력도 임하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도 임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 있는 거, 요런 거에 들어가는 것 있죠. 이럴 때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런 것들이 장차 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성도가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보세요. 그 시편 그 16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그 정의를 했어요. 뭐냐면 이 땅에 나타난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나타난 에덴의 동산. 여러분, 근데 에덴은 무엇입니까? 에덴은 바로 기쁨이란 뜻이죠. 그렇죠? 기쁨. 자, 오늘 이것을 쓴 그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정확하게 설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 봐요.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한다,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상담해 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해주시는 카운셀러. 하나님이,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왕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확정적으로 보좌에 앉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선왕에게 쫓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좋다고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처음에는 한 몇십 명이더니 막 수백 명을 했고 400명, 600명으로 사무엘 하에 가서 보면 한 600명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니 자기 하나 살기도 굉장히 힘든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어셔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날마다 훈계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교훈하신 하나님이 내 양심을 갖다 다시 훈계하셔. 내 양심을. 그러니까 봐봐요. 신앙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면 양심이 살아. 양심이. 전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갖고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고집, 지 의지, 심지어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살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놀랍게도 믿으면서도 이러고 삽니다,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자기가 옳은 것이 옳은 거야.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타락한 인생들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으로서 지 마음대로 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고 살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밤마다 자기 양심을 갖다 교훈해. 그래서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서슬이 푸른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진리로 인한 좌로나 우로나 취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만 걸어가도록 그의 삶을 교훈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자 9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나의 영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더니 내 육체가 어떻게 돼요? 안전한 거야. 안전한 거야.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날마다 상담해 주시고 카운셀 해 주시고 내 양심을 갖다 교훈하시니까 내 어떻게 돼?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내 육체, 내 삶이 안전해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도 설교할 텐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이 성 쌓는 신앙에서 길 만드는 신앙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으로 축성이 될 때,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도 너무너무나 기쁜 거야. 전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음속 안에 양심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기쁘지가 않아. 어떡하냐면 이러죠. 옛날 사람들 이래. 오늘 기분이 껄쩍지근한데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뭐 무슨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뭔 느낌인지 알죠. 그죠? 근데 어저께도 보니까 날씨가 나름대로 그래도 깨끗했어요. 쾌청했어요. 맑았어요.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그냥 쾌청하고 맑아.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신호 사인도 그냥 즉각 깨닫고 내 주변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막 음습하는 것들도 내 눈에 확 보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총명해갖고 명철해가지고 세상의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해서 그의 삶을 갖다 승리의 삶으로 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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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음이 항상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내 몸이 삶이 안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껄쩍지근해 그냥 날이 그냥 그 황사 낀 것처럼 그냥 멀리 있는 산들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침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답답하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삶.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참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광명 신천 신지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그 구절에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어떻다?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성 쌓고요. 그 속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말씀 속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길 만들어 놓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고 밖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라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는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폐쇄적으로 딱 닫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금빛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거.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과 기쁨이라는 설교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지에도 적어놨는데 성도들이 그 신앙의 초점을 갖다가 거룩과 기쁨이라는 것에 두지 못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맞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성 속 안에 갇혀져서 안정감을 취하기 위하여서 성만 쌓고 있어. 그러면서 그 속 안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축복이에요.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축복. 안일한 신앙에 빠지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그 사람은 나약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에게는 도전과 모험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얻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갖다 제자를 삼은 이유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시다. 그렇죠?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수고하고 애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성 쌓아놓고 그 속 안에 가만히 숨어가지고 하늘에서 복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자꾸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축복에 신앙의 초점은 축복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 속에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거룩이 무엇이고 그 속 안에서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축복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다시 말해서 성 쌓는 거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 매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요 그 성을 갖다 무너뜨리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을 쌓고 모을 때마다 하나님은 회파하셨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나가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좋아해요? 모이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요새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모이는 것까지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참 놀라운 그 영적인 어떤 그 세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풀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오늘 성경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니까 이거 봐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왕 했던 거 10절에서부터 해봅시다. 내 육체도, 그러니까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해 했더니 이는 이 사람 속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 스올, 이게 지옥이에요. 그렇죠?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부활체죠, 부활.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가 그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영광의 부활절,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는 것,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져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것을 갖다가 딱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다윗의 삶이 보면 자기의 마음은 즐겁고 자기의 육체는 안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한 상 가운데 자기 양심에 날마다 교훈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그냥 상 가운데 그냥 아주 그냥 선포를 확 해버린 거야. 나는 절대 막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속안에 그게 딱 이게 자신감이에요. 영적인 자신감. 그러니까 봐봐요. 그가 실제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그 뿔을 취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13년 동안 쫓겨다니고 고생 정말 파란만장하게 많이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포자기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포자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속안에 양심에 교훈을 하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의 삶을 갖다 안전하다고 확실히 보장을 하니까, 그리고 신앙의 그냥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 내가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 속안에 딱 있어요. 그렇죠? 승리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음부나 저주나 칼이나 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갖다가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이 은혜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어떻게 한다?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는 뭐가 있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자기한테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이 살 길이 있습니다. 죽을 길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 길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 대부분이 죽을 길이에요. 멸망으로 치닫는 길들. 사망의 음침한 길인데 그것이 이 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이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좋은 건 줄 알고 쫓아갔는데 죽는 거예요. 왜 불나방이 불에 타 죽습니까? 환한 빛이니까 좋아서 갔다가 불에 데워 죽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다? 생명의 길, 곧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은 갖다가 맨날 쫓겨다니고 죽을 것 같고 진짜 붙어야 될 그 좋은 멋있는 사람은 안 붙이고 의질이 죄송하지만 좀 바보, 이런 그런 어려운 사람들, 환난지고 빚지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만 몰려오네. 그런데 그 속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가지고 살 길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들은요 돈 다니는 길이 보인다래네요.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길이 보인다래네요. 할렐루야. 망하는 사람은 그냥 가는데 죽을 길로 가는 거고요. 살 사람은 살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길로 접어든 성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주 앞에는 뭐가 있고요? 충만한 기쁨.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가보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주님 우편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잠깐 이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전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기쁨, 때로는 분노도 있어요. 그런 열정도 있습니다. 성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 공유적 속성은,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근데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또 신실하심. 사람은 변죽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딱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공유적 속성에서 점점 우리가 어떤 걸로 하면 비공유적인 속성이 우리 속 안에도 막 들어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다윗이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생명의 길로 딱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탁 가보니까 주님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기쁨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자 봐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두려움이 임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16편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임하는 에덴 동산을 그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로 부활, 생명을 맛본 자였고 그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봤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목동에서 그때 당시에 목동이라는 계급은요. 그때 그 유대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가장 천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늘의 복음, 천국의 기쁨이 임하니까 그는 일약 가장 어려운 그런 그 목동의 삶에서 일국의 임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속 안에 다윗과 같은 이 땅에서 임하는 에덴 동산을 맛본다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만히 봐보세요. 보면 다윗은 이 계속 얘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의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아멘?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룩,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룩, 유교적인 어떤 점잔 떠는 거, 점잖은 삶, 양반처럼 팔자 걸음하고 비 오는 날에도 뛰어다니지 않고 촐랑거리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점잖은 것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그거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주님이 나를 갖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 그럼 내가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까 내가 주 앞에 있는 그 기쁨,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 우편에는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 그렇죠? 세상에서는요 짝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그게 거룩한 기쁨이에요. 그렇죠? 희락. 그런데 세상에는 짝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어디하고 연결돼요? 세상 어둠의 권세하고 연결이 돼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니까 그게 쾌락. 그렇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쾌락 쫓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희락을 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거. 그러니까 잡아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봐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내가 이 기쁨과 이 거룩한 삶을 갖다가 유지하실 것인가. 다윗은 이것에 항상 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봐.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걸로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참 우리가 그 옛날서부터 많이 듣던 참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할 때 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나는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의 관계를 갖다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거 신경 쓰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 성도들에게 뭘 주셔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쁨을 갖다가 짝퉁으로 주실까요?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났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들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갖다 다 봤을 때 모든 인생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예배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부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게 없어 사람이. 그거 애들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이예요. 그렇죠? 영적인 아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다윗은 뭐냐면 이 거룩의 관계를 갖다가 맺는 거예요. 거룩의 관계를 맺을 때,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 거룩의 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로나 내적인 관계를 증폭하는 것이 있고, 또한 외적으로의 관계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적으로 맺는 게 있습니다. 내적으로 맺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을 적에 이 내 속 안에서부터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 어떤 그 사인,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내 속 안에 막 쌓이면서 내적으로 관계가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신 언어 중에서 증폭이란 말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폭. 점진적으로 폭발적으로. 그렇죠? 갈수록.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이 어떻게 됐다? 창대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가는데 어느 날 그냥 100, 그 다음에 200, 300, 1000, 만, 10만, 억 그냥 팍팍팍 올라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그렇게 막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봐요. 어저께도 우리가 그 저녁 때 기도회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면 이 베드로나 이 누구야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그 사역의 그 보고서들이 성경에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 특별히 없어.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2권 썼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쓰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런데 사도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참 진짜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엄청난 그런 이 요한복음의 이 예루살렘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이 타락한 교회지만 이 천주교 이 로마 카톨릭 거기에 교황이 되잖아요. 될 만큼 그런 건 위세와 뭐 이런 것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특별히 쓴 얘기가 없어요. 단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 자기를 표현할 때 보면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뭐 주님의 품에 안겨 있던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했던 그 마리아의 노후의 삶을 갖다 책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모친 아니에요? 예수의 모친이니까 가장 그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친을 갖다가 누구에게 의탁시켜요? 사도 요한한테 의탁을 시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아 봐라, 지금부터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요한이 평생에 그 어머니 잘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랬던 그 요한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그 어머니 그 마리아가 그 요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요한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상에 신비한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 그게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가장 중요한 육신의 부모를 갖다가 어머니를 갖다가 맡겼고, 당신의 천국의 궁정의 그 비밀스러운 걸 다 보여줬고, 하나님이요 사도 요한을 엄청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성경에는 그의 그 행적 같은 이런 것들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같은 얘기는 없었을지라도 내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수를 그냥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 사도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사도 요한 같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성숙의 증폭이 일어나는 것, 믿음의 증폭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의 증폭이 일어났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요, 그때 그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그 온 교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쫓겨다니게 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이는 거, 히브리서 그 13장에 보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갖다 삼가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교회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모이기는 어떻게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에는 우리 금빛교회는 이제 앞으로 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봐요, 하나님과 내적으로 관계를 증폭시키는 삶을 잘하고,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으로 도착하여서 거기에서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고 이방 교회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할 때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잡아요. 사람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내적인 증폭을 일으킨 다음에 외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봐요,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지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그죠? 여러분, 신앙의 성을 쌓는 것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성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성을 허물고 길을 내서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해요? 땅 끝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멀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 성 쌓는 사람은 망하고 길 내는 사람은 흥한다고 한 게 누구 얘기냐면 그 징기스칸이 한 얘기예요. 징기스칸이 그러니까 한 1100년 요때 때에 그 인구가 한 150만밖에 안 됐대요. 이 원나라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유라시아, 그러니까는 유럽과 아시아 전체 인구가 한 2억 정도 됐었대요. 2억 명. 그런데 150만 명을 가지고 그 2억 되는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제비해 버린 거예요. 인류 역사상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뭐 히틀러라든가 또 누가 있냐 뭐 고레스 대왕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그 정복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차지한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한 게 누구다? 그게 바로 그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전에 이 중국에서부터 저기 그 유럽을 거쳐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는 그러니까는 중동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는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중세라고 그래요? 전부 다 성 쌓아놓고 중세시대, 그쵸? 중세시대 성 쌓아놓고 영주들이 거기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그 속 안에만 갇혀 사는 거야. 그런데 징기스칸이 거기 가서 전부 다 그 성벽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각 이쪽에 있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무역하는 그 해로도 다 열고 육상 해로도 다 열어가지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누구다? 그게 징기스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오타쿠 아이들 집에서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그냥 처박혀 있는 사람 보면 좋아요, 환장해요. 신앙 안에서 교회마다 그러고 있어요. 성 쌓아놓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다, 뭐 내적 치유다, 뭐 하다 그냥 교회 안에만 전부 다 처박혀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그나마도 그냥 코로나가 와서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의 실력은 바람 불 때 나타나요. 그 사람의 영성은 환난 당할 때 나타나요. 그냥 코로나 한 번 닥치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전부 다 문 닫아 버렸네. 그리고 큰 교회들은 말도 못 하고 있어. 말도 안 하고 있어. 나 그냥 진짜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왜 말들 안 하고 있나 몰라. 큰 교회도 왜 말 안 하고 있나 몰라. 전부 다 뭐 그냥
요번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가가지고 미국 가서 그냥 무슨 좀 망신을 당하고 그냥 몇 조 원씩 퍼주고서 받아온 거는 백신도 뭐 몇만 뭐 50만 회 장병들이나 맞추는 그거 받았다면서요. 완전히 망신당한 것 같더라고요. 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교회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깨우쳐갖고 정부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이 정의가 아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정확하게 흐르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중세시대처럼 성 쌓아놓고 그 속 안에만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그나마도 코로나 오니까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볼 때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 큰빛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서 다시 한번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서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봐봐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외적인 관계를 갖다 증폭시키는 삶. 그러니까 봐봐요,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특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목수가 온몸에다가 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 우리 성도들이 그냥 방패도 차고 칼도 차고 막 그냥 다 하고 있어. 근데 자꾸만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요? 나가서 전장터에 나가서 칼을 휘둘 때 악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되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내적 관계를 증폭시키는 거 매우 귀중해요. 그러나 외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길을 내고 관계를 갖다 증폭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그렇죠? 다이나믹한 관계를 맺는 거,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면 그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안 하냐면 핍박받는 거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거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9절 이하로다 보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그가 복음 전할 때 전하자마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막 온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하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가다 놓고 두드려 팬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마라 해요. 그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사도 예수님이 그 산상보험하면서 그러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의 그 선지자들, 너희의 먼저 믿었던 선지자들 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기뻐하고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하늘에서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 땅을 사랑할 때 그 성도들 갖다가 함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대접받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성도들을 갖다가 전우좌우로 안수하시며 하나님이 성벽으로 두루 감싸시며 그 성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봐봐요. 봐봐. 16편 9절 시편. 이러므로 내 마음이 으뜩하고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는 어떻게 된다? 안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 내적 그 신앙을 갖다가 내적 관계를 갖다 증폭하는 일을 잘하고 외적 관계를 갖다 증폭하는 이것 잘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저 오늘 그 설교 결론으로다가 이런 말씀을 갖다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예레미야서 35장에 가보면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너 레갑 자손들 아냐? 요나답의 그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로 봤어? 예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을 해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내가 레갑 자손 내가 너한테 내 자랑할 게 있어. 마치 누구냐면 욥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욥을 갖다 사단들 앞에서 내 종 욥을 갖다 위하여 보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레갑 자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 레갑 자손들 데려다 놓고 한번 술 따라줘 봐. 술 먹나 안 먹나. 딴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종. 이 술 따라하지만 벌컥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레갑 자손들은 딱 따라주니까 방에다 놓고서 술을 쭉 따라줬는데 한 사람도 안 먹어. 한 먹거든. 근데 너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리 손조 요나답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7절 한 6절서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자, 3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호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나답을 통하여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포도주 먹지 말 뿐만 아니라 이 집 같은 거 짓지 마라. 텐트 치고 살고 파종하지 마. 농사도 짓지 마.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동안 너희들의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철저히 순종해요. 근데 잡아요. 거기에서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레갑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35장 끝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어떻게 된다? 끊어질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끊어질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뭐냐면 이 사람은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내적인 관계를 갖다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그는 집도 지니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거류민처럼 여행하면서 천막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날 때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갖다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술이라는 거 어렵고 힘들 때 잊기 위해서 잠깐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포도 주는 것도 안 먹어. 그리고 하나님만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 뱃속 편하고 지 살기 쉬운 대로 해갖고 내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레갑의 자손, 이 사람들은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레갑 자손들 봐라, 이러지 않냐. 너희들도 한번 봐. 그렇게 그 얘기.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성문 보면 이 동문이라고 해요. 동문. 북문, 서쪽, 서문, 남문, 북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성 옛날에 보면 그 남대문, 동대문 뭐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문에 보면 뭐 북문, 동문, 서문 이렇게 남문 이렇게 있고 양문이 있고 말이 다니는 문이 있고 양이 다니는 문이 있고 뭐 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동문이 있어요. 동문. 동문이 사실은 참 신기하게도 동문이 똥 있잖아요. 똥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지저분한 곳이야.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그 목축하고 양 기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누가 살았어요? 거기에 레갑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어느 날 그 이 목자들이 밤에 야경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 가운데 임하여서 이들에게 온 천지의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왕이 났도다. 그래가지고 온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첫 번째로 그것을 갖다가 가서 알게 하고 첫 번째 그 메시아를 배알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누구에게 그것을 허락했어요? 레갑 자손에게 허락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적으로다가 믿음을 증폭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외연을 확대하고 외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갖다가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약했을 뿐만 아니라 용기도 없고요. 말씀을 결국은 끝까지 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레갑자손은 끝까지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제일 먼저 그 사람을 갖다가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이상 성 쌓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길 닦는 신앙생활에서 내적인 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외적으로 믿음의 선포의 삶을 살아갈 때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는 우리들도 제2의 레갑자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거룩과 기쁨의 중요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여러분은 기쁨으로 삼겠습니까? 장차 주님 오실 적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이 관계, 하나님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 쌓는 일 중단하고 길 내는 일을 해라 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과감없이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진짜 거룩한 자야 라고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에 정말 점잖다는 그런 신앙생활 떠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이 있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요, 기적의 통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야, 레갑의 자손들이 여기 있구나 축복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큰빛교회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